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 11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성도가 이 정화시키는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예정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과 관계가 되고 열려지는 관계가 되고 교통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다른 게 옛날과 그렇게 되기 전과 교통이 된 후에는 반드시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드시 알아야 돼. 알게 돼요. 근데 알게 되는 게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전반적인 부분이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 하루아침에 확 변하네. 이건 아니에요. 천천히 변하지만 변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30년 다녔으면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변하는 것처럼 신앙도 분명히 30년이면 30살만큼 성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여서 생물이에요. 쭉쭉쭉쭉 자라고 상처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면 그냥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이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처음이나 지금이나 30년 전이나 30년 후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모양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만 그냥 더 먹어서 껍데기만 더 먹어서 머리만 휘어져서 머리에 직분만 늘어나서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됐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았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된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그때 삶과 다른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 가는 모양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건 여러분 지옥이에요. 아무 이야기할 거 없어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소리가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쳐보세요. 천국 지옥 쳐보세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길이 넓은데 그 길에 꽉 차서 간다잖아. 그 어떤 목사님은 회색 옷 입은 사람도 있고 검은색 옷 입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길을 메꾸고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돌아오면서 보면 한 사람밖에 안 간다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쩌다 한 사람 가는데 가야지. 그 많은 사람 가서 따라서 갈 거예요? 가서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 동안 펄펄펄 뛰려고? 뛰어서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기간, 그 시간, 그 많은 물질 갖다 드리고 그래놓고 본전도 못 찾고 지옥 간다는 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하고 말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냥 모든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다 같이 살면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조금이라면 다 하는 대로 가면 다 천국 가야 될 것 같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 상당한 숫자가 돼야 되지. 근데 저는 천국 지옥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저런 간증 다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다고 들어보지만 천국 가는 사람 많다 소리 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 그때 아주 소수래.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성경에도 나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정말로 소수라고 나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지요. 정신 차리셔야지. 이 방송 보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구나.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구나. 이거 내가 죽고 살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여기에도 걸려있는 얘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들으셔야 돼.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다고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잘 친학을 한 사람도 아니요. 무슨 대단한 자도 아니요. 정말로 여러분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존재인데 저 같은 자가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이것도 벌써 수백 회에 걸쳐서. 이거 제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게 이끌어 가시고 하게 강권하셔서 할 수밖에 다 준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할 수 없이 지금 하는 거지만 이제 하게 됐으면 할 얘기는 다 해야죠.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는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듣기 싫은 소리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고요. 이 소리를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안 하세요. 저는 목사님들이 안 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요새 교인들이라는 분들이 어떤 생각이냐,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뭐냐, 복 받는 소리, 누구 뭐 했는데, 뭐가 됐다더라, 누가 무슨 사업을 해서 뭘 했다더라, 빌딩을 샀다더라,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맨날 그런 주의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저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소리 안 하시는 목사님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분들은 그런 말 안 하겠어요? 그런 말 안 하셔야 된다는 거지. 경고도 해야 된다는 경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 당신이 아무 소리 말고 그렇게 살면 돼. 강대상서 설교는 그 설교를 못 하시더라도 교인들 위해서 당신이 강대상서 내려와서 삶을 살아드릴 때 그 삶을 그냥 그대로 살으시면 된다고.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삶을, 예수의 삶을 사시는 분이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또 큰일 나잖아요, 또. 많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볼 때 계시는 얼마나 있어요? 저는 절대 많지 않다고, 절대로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현재 사회가, 현실이 도덕 윤리 깨진 것을 지금 모양을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확인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악한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불과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들이 지금은 한 달에 몇 번이나 일어나.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질 않나, 갖다 버리지를 않나, 그냥 죽여도 막 잔인무도하게 죽인다는 소리가 안 나오질 않나. 이거 옛날 20년 전, 30년 전이면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던 뉴스들이에요. 지금 근데 너무너무 많이 나와. 거기다 왜 그렇게 이유불문하고 정신병에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행위들을 하질 않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간단히 여러분들 듣기 싫겠지만 소금이 녹지 않아야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비치질 못하는 거다고 생각하잖아요. 즉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삶을 제대로 못 살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갈수록 더 악해지고 극단으로 극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난 드라마 보지도 않지만 드라마 보면 요새 어쩌다 우리 아내 보는 거 보면은 정말로 막장 중에 막장이더만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의 관심을 못 끌는 거예요, 이제. 하도 막 극단으로 악해지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극단으로 나빠지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옳게 바르게 삶을 못 살아들여서 이 세상을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에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소금이 녹지 않고 빛이 못 비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기는커녕 좋아지기는커녕 극단의 극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나 저나 별 수 없지요. 그러는 와중에서라도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물우물 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우물우물 하시면 안 돼. 우물우물 하시다가 남들 다 하는 대로 하시다 다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의 사랑에 더 이상 자신이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온전한 사랑이 되면 하나님만 들어 있어야 되겠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남을 사랑했지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짐을 질 수 있으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느샌지 옮겨갔다 이런 말이죠. 이제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생각하지 않고 밑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들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일 때 초보 단계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애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조건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가 애정하는 사랑하는 애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요 조건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끝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정은 얼마나 무질서하고 제멋대로입니까? 우리의 애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항상 위험한 상태를 면치 못합니다. 이게 위험하다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애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항상 위험한 상태를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문제나요. 왜냐면요, 우리 같은 사람 하나 넘겨뜨리면 저 밖에 있는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람 10,000명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영역 아는 사람은 어디 안 떠나니까 뭐 그건 내버려도 될 텐데 이거 하나 이쪽 사람 하나 살려놓으면 어떤 짓을 어떻게 할지 알아.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사람들 다 갖다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다 끌어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지금 넘겨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표현이 너무너무 참 정말로 실질적인 표현이에요. 우는 사자가 잡아먹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고 못 살게 굴려고 죽인다고 하는 건 영적인 얘기지만 어쨌든지 간에 못 살게 굴리려고 넘겨뜨리려고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맨날 내 옆에서 상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단이 주변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 뭐 순종하지 않으면 즉시로 넘어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이 내 안에서 떠나는 순간 내가 타고 들을 거예요. 여기 계셔도 타고 들으는데 여기 전화 받는데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중에 전화 속으로 타고 들은다니까. 전화선으로. 그 교묘함으로 아닌 것처럼 그럴듯한 말로 타고 들은다고요. 어느새인지 모르게.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지 여러분들이 사단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의 속성, 육신의 속성, 우리 죄성에 대한 부분은 앞에 방송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정말로 교묘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으면 이렇게 어떤 현상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일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모양이 나타났다. 이건 사단의 속성이다. 그리고 앞에 방송에 있다. 그러면은 딱 그건 무조건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속성은 절대 하나님의 흉내조차도 안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흉내를 사단은 그럴듯하게 속여가면 낼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겨나면 영의 사람이 되면 분별이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해지면 알게 돼. 하나님은 사단 흉내 절대 안 내. 사단이 하나님 흉내를 내지.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반드시 사단의 속성이 나온다면 무조건 사단이에요. 그거는. 왜냐? 하나님은 그런 모양으로 하시질 않거든.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을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대처하기가 쉽겠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 방송을 많이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속성을 알아야, 사단의 어떤 모양을 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지. 저걸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 아니야. 저걸 많이 아는 게 필요하니까 앞에 방송을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잘못된 생각은 쉽게 고칠 수 있어도 그릇된 애정은 거의 제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진 사랑은 자기 중심에서 내 열심에 내 자신이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을 지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하시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지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 지도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지도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딱 닥쳐야지 알지요. 사단이 들이닥쳐야 알잖아요. 오려고 저기쯤 있으면 우리는 몰라요. 오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서 성령님께 자꾸 도우심을 자꾸 요청하시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아서 못 두르게 하는 경우가 훨씬 싸움 안 해도 훨씬 그게 더 유익하더라고. 좋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나는 힘이 없어요를 빨리 알아야 돼. 내가 힘이 없을 때 자꾸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잘하면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자기 부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 이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면 내가 무능한 것도 알아. 내가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식한다는 걸 빨리 알면 알수록 영성 훈련에는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 저분한테 자꾸 많이 붙들고 매달릴 테니까. 그냥 저분이 기뻐가지고 그냥 해주시고 기뻐서 해주시고 끊치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저분이 오셔서 딱 성령의 불담도 쳐주시고 성령의 담을 탁탁 쳐주면 뭐 사단이 어디를 거기고 건접도 못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경험하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전능하시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낀다. 뼈저리게. 정말 뼈가 저리게 느껴질 때가 돼야 돼. 그냥 이야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정말로 못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걸 못해요를 정말 해야 돼. 내가 하면 할수록 그건 아직도 어림없는 분이지.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거지. 제가 경험한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학문은 나는 몰라요. 신학적이나 이런 건 난 잘 몰라. 따지지 마요. 그런 거는 저랑 따지면 아무 답이 못 돼. 전 답해줄 능력도 안 되고 할 실력도 안 돼. 뭐 신학을 해본 적 있어야지. 그러니까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교통하라고 이 방송 하라고 하셨어. 될 수 있으면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만 여기서 하지. 뭐 성경 구절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어.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이야기는 가끔가다 한 번씩 해드릴 수 있지만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제 부분은 안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 제 자랑이 될까 겁나서. 제 자랑이 되는 순간 저는 어느새인지 모르게 넘어지거든. 한두 번 넘어졌게 제가.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게 뭐 상황에 떨어져서 하게 되면 하기는 하겠지만 많이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거 이제 어느 때 이제 할 때 되면 또
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이제 풀어놓고 많이 하겠죠. 할 말이야 너무 많지요. 여러분 나이가 63살 먹은 사람이 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증언을 하고 증인을 하고 확증을 할 정도 되면 그냥 어설퍼서 그냥 대충 했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이렇게 되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저분이 무슨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깊이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런 소리를 듣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적용을 하시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뭐 별 수 있는 말이 하겠어요. 무슨 깊은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저 경험하고 체험하며 성령님을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걸 지금 나눌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